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246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모든 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바로 이 참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된 믿음은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 신뢰 가운데 있는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신뢰하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뿅 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요, 우리는 누리며 그 큰 비밀과 복들을 받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니까요,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모든 복들을 누리게 만들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복들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그리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명의 죽음은 그 한 명의 그 값은 다른 한 명이 감당하면은 끝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대표자 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 온 인류를요, 무엇을 가지고 이끌어 가셨냐면, 이 대표자를 두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를 두시고 모든 인류들을 그 대표자에 묶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명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대표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대표자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제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 대표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대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자는요, 원래 아담이었어요. 원래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이 아담이요, 모든 인류들을요 대표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모든 운명을요 함께하고 그가 받아 누리는 것을요 함께 받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자, 오만이라는 나라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었죠. 자, 혹시 보셨나요? 자, 몇 대 몇으로 됐죠? 1대1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게임에서 사실 저는요, 전반전밖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보다가 잤어요. 보다가 이게 딱 광고 나오는 시간에 딱 자가지고 후반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골을요, 누가 넣었습니까? 황희찬이 넣었죠.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와, 넣었다, 골!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거기 있는 그 모든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도요, 모두 황희찬이 넣었는데 자기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며 막 들고 일어서며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기가 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응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넣은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였죠. 왜 그렇죠? 한국 축구팀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축구를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구팀은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12명의 모든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뛰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요, 내가 넣은 것처럼 기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면요, 내가 진 것처럼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팀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뻐하며 이 그들을 세워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인류의 대표가 있었는데요, 그 대표가요, 아담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요 결정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담은요, 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하여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요,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안에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그 선하심이 더욱더 밝게 비춰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셨죠. 자,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이 아담이 넘어가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요 따먹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었죠.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대표자였던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따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따먹게 되니까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온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모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왜 아담을 도대체 대표자로 세우셨습니까? 개개인으로 세웠으면은 나는 안 따먹을 텐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라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아담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보다 나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아담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어요. 우리를 보았을 때는 우리는요 때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실수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나고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던 자가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가 아담이었던 것이죠. 그런 자가 유혹에 넘어갔는데 우리가 유혹에 안 넘어갈까요? 어떤 분들은 안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담도 넘어갔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한국 축구를 보면 1대1로 비겼죠. 그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국 축구를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거 느끼면서 가끔가다 저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가서 차면 저것보다 잘 차겠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부 리그 출신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같이 축구를 하면요 항상 졌어요. 그분의 팀하는 사람들은 다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때문에요. 그분이요 너무나도 잘해요. 2부 리그에 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제끼고 골을 넣더라고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편을 주어도요
이게 자꾸만 우리가 골을 먹히고 져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역시 선수는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공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혀서 그들이 대신해서 축구를 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 그 대표 선수들도요, 고르고 골라서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공을 모는 것도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서요, 제가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축구가 아무리 답답하여도 김진기 목사가 나가는 게 낫습니까? 손흥민이 나가는 게 낫습니까? 그냥 비웃기만 하죠. 에이, 손흥민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을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 아담이라는 더 대표자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더욱더 유익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이 대표자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더욱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대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여전히 대표자인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아담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담이 누리고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 그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 때 내려졌다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법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가 되어 그 아담 안에 속하여 사망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이 비참한 인생,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 아담을 대표자로 삼아서 여기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대표자를 세워주셨죠. 그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이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것은 부족하고 그리고 앞에 있던 완벽해지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의 대표자였던 이 아담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처음에는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제 잘 이끌어갔죠. 그런데 중간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대표자로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요, 실패한 인류를 대표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어디 아래에 있었습니까? 아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바꿔주시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요?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표자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는요, 사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돼요.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표를 삼는 자들을 따라서 그 대표를 따라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 있으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삼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영생과 복과 승리 모든 것들을요,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영적인 이 위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 가운데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대표 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리는 것 모두 다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누구를 대표자를 삼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이 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다. 두 사람들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 인류는요, 두 사람의 허리띠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매달려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느냐,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 이 둘 중에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담에게 속하여져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요,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면요,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옛사람은요, 모두 다 죽게 되고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을 대표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싸워도 항상 이길 수 없으며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기다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요 이제는 어찌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된 모습, 아담 안에 있던 모습,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여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상태나 지위나 신분, 소망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변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 것과 세속적인 것을 쫓아 살아갔다면, 돈이 최고다, 세상의 지위가 최고다라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표자로 삼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가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대표자에서 새 생명을 주는 대표자로 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사망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아담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와 희망을 주는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아담과 그리스도 두 명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모든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의 형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